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교재 이제 세 번째 과 3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우물가에서.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자신의 동족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왜요?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당시 관습에서는 정오에 물을 길러 놓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요? 타 죽어요. 더워서 타 죽으니까 그 12시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중동 지역의 그 지역에서는 아침 일찍 오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가서 해가 이렇게 없을 때 물 길는 게 관습이었죠. 그런데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정말 동물 취급도 못 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인데,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또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이 여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물 한 잔 떠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막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인은 그 어디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진리와 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4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의 대화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아니죠. 자지는 않았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뭐 사러 갔다고요? 먹을 거 사러 갔으니까 와서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예수님 드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몰래 뭐 꼬불쳐 넣으셨다가 혼자 드셨나? 아니면 누가 갖다 주셨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인데, 예수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셨고, 그것이 정말 음식같이 생명을 유지해주고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언제 그러십니까? 자식들이 잘 되거나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할 때 안 먹어도 배불러. 목사님 아들 3명 있으신데 아들 3명만 보고 있어도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죠. 걔들이 다 제 것까지 먹어가지고 더 배고파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를 상황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들이 막 이루어져 나갈 때 그때는 정말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만족함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히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영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많이 맛있게 드시지만 하지만 육신에 먹는 그 음식에만 우리의 관심이 초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누리는 그 충만한 그 만족함,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길인 걸 알아서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아버지께.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가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겠죠.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면 나쁜 질문이에요? 주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부족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교제의 헨리 블리카비 목사님은 이 질문이 좀 엄밀히 말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내 인생을 위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구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초점이 맞춰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인생, 나의 삶,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그 앞에 그거 빼라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제너럴하고 너무나 좀 추상적인 질문같이 들리고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야말로요, 정말로 하나님께 초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중심을 둘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더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만들어주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중에.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은 뭐야? 하나님 내 인생은 관심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관심 있으신 분이야? 내 인생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 그냥 포기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서 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들어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없어지고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딱 맞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올바른 정도의 방법은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항상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 기회가 허락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의 생일날 저희 아내가 무엇을 원할까? 내가 뭘 해주면 우리 아내가 좋아할까?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압니다. 왜요?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20년 넘게 살았어요. 저희 아내는 명품백 같은 거 사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나요? 옛날엔 안 좋아했는데 안 좋아해요. 속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좋아해요.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편지 써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돈을 아끼려고? 근데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속세에 물들어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편지 써서 주는 걸 좋아하고 꽃 사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현금과 가방 이런 게 막 들어가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저희 아내의 마음은 이 편지 쓰는 거, 또 꽃 사주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안 하면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함께 있었으니까, 지금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안 변한 것 같아요 아직.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죠.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소망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막 구하는 것보다 늘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로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님의 뜻에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으면요, 다른 말로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 즉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마시길 바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세요. 주님과 딱 연결돼 있어서 교회 왔을 때만 주님과 연결돼 있고, 교회 나가는 순간 또 하나님과 잠시 이별했다가 교회와 또 붙어 있고, 떨어졌다 붙어졌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푸대접하지 말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늘 성령님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을 존중해 드리시기 바라요. 존중해 준다는 건 뭡니까? 그분에게 묻고 또 그분의 따름을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 중심과 내 의지와 내 소망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의 삶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의 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에, 물론 지금은 종이 없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종이, 노예가 뭡니까? 흑인 노예제도, 아니면 우리 고국에 있으면 그 조선 시대나 이런 예전 시대에 있었던 그 종살이 한다는 종의 개념들. 여러분 종의 개념이, 종의 모습이 되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이세요? 그런 종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지 않죠. 비인격적이고 끔찍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그런 종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종에 대한 생각이고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종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이런 비인격적이고 이러한 비도덕적이면서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이 노예제도 같은 것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절대로 억울하거나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한 정답과 해답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비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가 길 대신 주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 여러분 어디 갔다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가죠. 근데 지도만 이렇게 보고 가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지도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가기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대충 디렉션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 갈 때 저희 집 내비게이션 없이 오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없죠 아무도. 저랑 저희 아내밖에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목사님 어떻게 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내비게이션 켜지만 없다고 치면 교회에서 나가세요. 저기 머리디안에서 라이턴 하시고 해밀턴에서 랩턴 하시고 그다음 880 딱 타고 노스로 가세요. 가시다가 뭐 오토모로 파크로 나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디렉션마다 이렇게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걸 적거나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가실 겁니다. 가는 내내 어떨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긴장하면서 가겠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엑sit 놓치거나 시그널 놓치거나 이러면 막 패닉도 오고 막 그럴 겁니다. 불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디렉션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저를 태우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저를 태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합니까? 다음 신호등에서 뭐 멈춰야 될지 아니 쭉 가야 될지 뭐 턴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기 가면 누가 알려줘요? 제가 알려줘요. 랩턴 하세요. 라이턴 하세요. 쭉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뒤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시시콜콜하게 막 다 하나하나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 가득하게 가지고 그냥 피곤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주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굳이 세세하게 막 뭐 이것저것 막 일일이 하나하나 뭐 자세하게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지도를 막 다 일일이 알려고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오늘 하루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맡겨요. 내일 염려를 하지 마세요. 오늘로 족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요. 뭡니까? 예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그 바른 길, 의의 길, 올바른 길, 가장 좋은 완전한 길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그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의 정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며칠 아니면 몇 년 뒤에 앞날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하루하루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 짐들, 이거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한테 막 들들 볶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순간 나와 함께 같이 있어라. 그러면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가다 보면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고, 그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짜 너무 공부하는 게 과정이 어려우니까 선배들이 먼저 했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One at a time, one at a day. 그냥 뭐 한순간에 하나씩 아니면 하루에 한 개씩 그것만 잘하면 그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끝이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그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또 다음 날 또 하루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매 순간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계시 안 받아도 돼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뭐 어떻게 해줄 거야라는 그러한 영감, 그러한 뭐 이렇게 예언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거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그 뜻에 초점 맞춰서 계속 지금 요새 계속 말씀하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사실 우리가 많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겠죠. 나의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러나 오늘 이 저녁 때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내 삶이 떨어져 있었다면 주님, 나의 삶을 다시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 말고 언제나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러한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그분께 순종하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 불편하여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